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2월 4일 26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1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2월 첫째 수요일을 맞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뒤흔들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는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앞부분이 세대를 잇는 이름들의 기록이었다면 이제 본문은 소리와 움직임,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 찬 장면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성벽은 이미 완성되었고 사람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봉헌합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27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에, 이 봉헌이라는 말은 단순한 축하 행사가 아닙니다. 소유권의 고백이지요. 이 성벽이 우리의 힘으로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봉헌 예배는 우리가 해냈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봉헌과 봉사와 헌신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아끼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배를 아무렇게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각처에서 불러 모으고 찬송과 감사와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중심이 여전히 레위 사람들, 그 예배를 맡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지요. 성벽을 세운 주역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예배 공동체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의 완성보다 예배의 회복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일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28절과 29절에는 찬양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근처뿐 아니라 여러 마을과 들판에서 찬양대가 모여들지요. 이는 성벽 봉헌이 예루살렘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기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일부 사람만의 간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 됩니다. 30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쁨의 예배 앞에 반드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정결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언제나 거룩함을 동반한 기쁨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흥분한 상태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돈한 후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원하지만 정결은 건너뛰고 싶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은 회개와 정결을 통과한 기쁨입니다. 내 안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떤 죄가 있는지 말씀으로 비춰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토하고 회개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예배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31절부터 본문은 매우 인상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세우고 두 큰 찬양대를 조직하여 성벽 위를 행진하게 합니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다른 찬양대는 왼쪽으로 나아갑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성벽 위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과거 무너졌던 자리 위에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우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지요. 성벽은 원래 방어를 위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벽은 찬양의 무대가 됩니다. 두려움의 상징이 감사의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두려운 상징이 감사의 장소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한때 눈물로 쌓였던 그 자리가 이제는 기쁨으로 울려 퍼집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는 찬양대가 지나가는 구체적인 경로가 나옵니다. 이 지명들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장소들이었습니다. 이 길은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울던 길이었고 조롱과 위협을 견디며 돌을 나르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 길 위에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을 지우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38절부터는 두 찬양대가 서로 마주보며 성전에서 합쳐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흩어졌던 백성이 하나로 모이고 각기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던 찬양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울려 퍼집니다. 예배는 언제나 흩어진 것을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그 어떤 것조차도 성령님께서 제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41절과 42절에는 제사장들과 악기들이 등장하며 찬양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 예배는 즉흥적인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질서 있고 준비된 예배였습니다. 악기와 찬송, 제사장과 백성, 지도자와 평민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드리는 기쁨도 예배도 받으시지만 함께 드리는 기쁨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43절은 오늘 본문의 절정이지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분명히 기록되고 있지요. 그들이 스스로 만든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얕지 않았고 깊었습니다. 오래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즐거운 소리가 멀리 들렸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흘러갑니다.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 주위에도 그 기쁨이 흘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주님이 주신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좀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쁠 때 여러분 참 좋으시지요. 그러나 그 기쁨은 또 다른 일이 일어나면 금방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인 그 기쁨은 반드시 감사의 예배로 표현될 때 온전해집니다. 감사하지 않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예배로 드려진 기쁨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벽을 쌓아왔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돌을 나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셔서 이 말씀이 더욱 깊은 위로가 됩니다. 젊을 때처럼 새로운 성벽을 쌓지는 못해도 이제는 감사의 예배로 봉헌하는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평생 쌓아온 신앙의 성벽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너의 수고를 혼자 간직하지 말고 예배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우리가 이 초대에 응답할 때 우리의 기쁨은 개인의 만족을 넘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벽 위에 다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 위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쌓아온 삶의 성벽을 자랑의 자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께 봉헌하는 예배의 자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거룩한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